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1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에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묻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묻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크게 뭐 이렇게 작게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무한하시다, 지혜로우시다, 전능하시다, 그렇게 알려주는데, 그보다 좀 더 크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려주시냐면, 첫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두 번째 동시에 구원주 하나님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구원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주 하나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시작 태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천사들, 세상의 제도들, 질서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이라는 제도, 국가라는 제도, 이러한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우연히 인간이 살다 보니까 결혼합시다, 눈이 맞아서 결혼합시다, 계속 가정을 이룹시다,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그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국가라는 제도도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절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명령을 듣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자식이 힘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많은 돈을 가지셔서 그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랬을 때, 거기에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천사들도, 그 다음에 제도와 질서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아닌데요, 내가 뭐 이렇게 골프하는 그러한 그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거는 제가 하는 건데요. 물론 그것은 이제 우리들이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원리는, 근본적인 질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적인 모임일지라도 거기에는 꼭 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꼭 그 머리에 순종하는 그 규율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적인 모임일지라도 그 회원들이 그 회장의 말을 듣지 않고 하면 그 모임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제도와 질서들의 그 원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다른 사적인 모임을 만드는 것이고, 그 만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그 모임이 절대로 이렇게 존재하지 못하고 더욱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6일 동안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 태초, 1절에 태초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가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모든 만물이 시작된 때, 모든 천지 만물이 시작된 때를 말을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한 때, 원래부터 있던 때, 그 때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런 의미예요.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창조 첫날부터 계셨습니까? 아니에요.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이제 원래 영원한 때, 시간과 공간과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그 영원한 때를 말을 하는 것이고,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본문은 모든 만물이 시작되는 그때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실 때에,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만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창조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시고자 그렇게 미리 작정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모든 인간들, 피조물의 모든 시작이지만 하나님은 그 창조 전부터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재료가 있어서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뭐 물이 있으니까 물을 가지고, 먼지가 있으니까, 흙 알갱이가 있으니까, 아니면 공기가 있으니까,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니면 공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것들을 사용해서 내가 창조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작정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만물에 되어질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이제 첫 번째 하신 일이 바로 창조하신 일이에요. 그렇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제도와 질서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만물의 기원을 하나님의 창조에서 찾지 않는 것이 그냥 일반화가 되었어요. 국가가 인정하는 그러한 그 교과서, 얼마나 대단한 권위가 있는 것입니까? 그 교과서에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은 나오지 않아요. 물론 거기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뭐 이렇게 창조론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나 과학적이고 상식적으로 이제 그 가리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화론이 정말 그렇게 상식적이고 과학적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원래부터 물질들이 있었는데, 뭐 공기도 있었고 어떤 뭐 산소나 질소나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갑자기 뭉쳐져 갖고 그것이 갑자기 물 속에서 아주 미생물이 되고, 그 미생물이 점점 자라서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땅으로 올라와 갖고 땅에서 막 걸어다니다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나중에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진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주 이렇게 아주 국가가 인정하는 그러한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성경하고 전혀 다르죠. 아니면 뭐 이렇게 빅뱅이라고 이렇게 큰 폭발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한 140억 년 전에 에너지도 물질도 뭐 그런 게 아주 한 점에 모여 있었는데, 아무튼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이것들이 왜 생겼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뻥 하고 터지면서 이 공간과 또 시간과 이 모든 하늘의 우주의 그러한 별들이 갑자기 생겨버린 거예요. 뻥 하고 터지면서. 그러면서 그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거기에 생명체가 생기고 인간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죠. 아니면 뭐 우연히 생겼겠지, 아니면 저절로 생겼겠지, 아니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겠지, 아니면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창조론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창조를 부인할까요? 그것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그렇습니다. 함부로 말한다,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창조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기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스스로 생기고 저절로 생긴 것으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창조론을 부인할까? 왜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할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이 전체 내용,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천지 만물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천사들, 인간들, 제도들, 질서들,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우리보다 더 공부 많이 하고 우리보다 더 인격이 훌륭하고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고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절대로 안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만 신이야? 왜 다른 신들이 있는데 왜 당신들은 하나님만 참된 신이라 그리고 왜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 국가에서 과학자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왜 당신들은 그 성경 쪼가리에서 말하는 것을 강요하고 그래?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믿으신다면 그것은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여러분의 깨닫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보는 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증거예요. 내가 환상을 보고 내가 어떤 체험을 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것도 큰 은혜예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용기를 주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원주다 라고 믿으면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이게 뭐야? 정말 이게 무슨 단군 신화 뭐 이렇게 마늘 먹고 100일 동안 그래갖고 사람 되고 그런 거랑 뭐가 다를 바 있어? 라고 한다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목사일지라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원주 하나님으로 믿으신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6일 동안에 다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제도들, 질서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연히 길고 긴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서 이렇게 인간이 되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을까? 천사들을 왜 창조하셨을까?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하늘과 땅과 바다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것은 왜 만드셨냐면 인간을 통해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인간이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이 원숭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지 않았을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은 천지 만물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26절에 오늘 본문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천지 만물을 왜 만드셨습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를,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인간으로 다스리게 하시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식물과 다른 인간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원숭이와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닮았습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인격을 가진 존재예요.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진 지식을 인간도 가졌어요. 원숭이는 인간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이렇게 유튜브에 동영상을 보니까 아주 재밌는 동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동물원에서 그 원숭이가 사람들에게 돌을 던졌어요. 원숭이가 사람들에게 돌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던 그 엄마 원숭이인지 아빠 원숭이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돌 던진 원숭이는 좀 작아요. 자녀 되는 그러한 원숭이고, 근데 그 뒤에 있던 그 어른 원숭이가 이 긴 나무를 가지고 돌 던진 그 원숭이를 때렸어요. 돌 던졌다고. 참 희한하죠? 아주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 인간이랑 비슷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원숭이는 원숭이고 인간은 인간이죠. 그러니까 원숭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창조주요, 구원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온 천지 만물 모든 질서를 만드신 분이요,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요, 영원하신 분이요, 불변하시는 분이요, 이런 하나님을 알아요. 그 지식은 인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이 자신을 압니다. 원숭이가 자신을 알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할까요? 모릅니다. 근데 인간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자연을 어떻게, 이 꽃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물론 이제 그 원숭이들도 더러운 것을 주면 물에 씻어 먹어요. 이렇게 뭐 흙에서 캔 고구마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물에 씻어서 먹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인간하고 달라요. 인간은 여기에서 씨앗을 내어서 그것을 땅에 심고 그것을 또 열매 맺게 하고 더 좋은 접붙임을 통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고, 이러한 지식은 없어요. 근데 그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죠. 인간은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게 죄가 없다라는 의미가 있고 구별되는 거예요. 원숭이는 원숭이고 인간은 인간. 비슷합니다. 생긴 건 비슷하지만 그거는 완전한 구별이에요. 우리가 사람한테 당신 원숭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맞아,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맞아, 그럽니까? 화를 내요. 내가 무슨 원숭이냐라고 하면서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구별된 존재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천지 만물을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과 인간의 관계가 그런 관계죠.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얻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자연 만물은 인간이 섬기고 절하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주관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어리석게 된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 자연 만물,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정복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자연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자연의 지배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어디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골에 갔는데 뭐가 이렇게 밤에 엉금엉금 기어가더래요. 그래갖고 뭔가, 그리고 그냥 이렇게 잡아왔대요. 뭐 개구리인가 뭔가 이렇게 잡았겠죠. 근데 이만한 걸 잡아왔대요. 근데 그걸 잡아와서 집에 갖고 가니까 그 장모님이 깜짝 놀래더래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빨리 그것을 돌려보내라. 왜 그러냐면 그게 두꺼비예요, 두꺼비. 근데 두꺼비인데 그 일반 사람들은 그 두꺼비를 영험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주 우리 집을 지켜주고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건데 그걸 왜 잡아왔냐.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빨리 그 두꺼비를 있는 곳에 돌려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잘 돌아가세요 라고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아니, 두꺼비는 두꺼비예요. 두꺼비가 우리를 지켜주고 두꺼비 잡았다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뜻을 모르니까, 자연 만물의 위치를, 인간의 위치를 모르니까 두꺼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대단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고 높은 지위 권세가 있으면 뭐합니까? 일평생 두꺼비에게 두려워하면서 두꺼비 뭐 해치지 않도록, 두꺼비 뭐 잘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빌다가 일생을 살면 그 일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자연 만물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천둥번개가 칠 때 하나님께서 이 천둥번개를 저렇게 치게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저렇게 위대하시고 또 경외해야 될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도우시고, 제가 이 천둥번개 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천둥번개가 칠 때 그 천둥번개를 섬기는 거예요. 저에게 떨어지지 마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 창조의 질서를 모르게 되니까 자연 만물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나무에게 절하고 돌에 절하고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그 태양에게, 지네에게, 그 두꺼비랑 지네에게 있잖아요. 지네에게 사람을 갖다 바치고 그러한 사람을 살인하는 일까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를 아는 것이 이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인간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이제 인간은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어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은혜를 드러내서 찬양하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지혜를 얻고 필요한 양식을 얻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쉬지 말고 죽도록 일해라. 그건 아닙니다. 쉴 땐 쉬고 일할 땐 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결국은 가난해집니다. 근데 가난할지라도요, 일하잖아요. 일하면 결국은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갈 양식을 얻어요. 아무리 부유해도 일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부유해도 맨날 놀고 먹고 그것을 쓰기만 하면 그 인생이 아주 비참하게 돼요. 근데 아무리 가난하도 겨우 먹고 살 정도의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어쨌든 그 인생이 참 복되고 가치 있고 그렇게 그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를 하시고 모든 인간들에게, 이건 창조 명령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는 거죠. 땅을 정복해라. 땅과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을, 가축들을
그러한 짐승들을 다스리라, 일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뭐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 죄성이 이렇게 있어갖고 점점 부유해지고 평안해지고 안정이 되게 되면 일하지 않고 게을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 로마 제국이나 다른 제국들이 그렇게 멸망이 되게 됐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런 나라들을 멸망시킵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부강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멈추죠. 계속해서 일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리려고 그래요. 누리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일하면서 계속 감사함으로 올바르게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걸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맛있는 걸 먹어도요. 그거 일주일에 한번 먹어보세요. 도저히 못 먹습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그러니까 더 맛있는 걸 찾아요. 더 맛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 아무리 뭐 얼마나 맛있는 게 많습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결국은 이제 진짜 맛있는 거 막 이렇게 마약 같은 거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놀고 저렇게 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한두 번 그렇게 하는 거지 다 비슷비슷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아주 죄된 그러한 쾌락의 놀이를 이렇게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국가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 나라는 심각하게 이렇게 쇠락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부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잘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게을러지고 나태해지죠. 그렇게 되니까 자꾸 자기를 더 맛있는 거, 더 즐거운 거, 더 자랑할 만한 거 찾다가 그렇게 잘못된 범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계속해서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불신자들도요. 열심히 일하면요. 부유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게 돼요. 더 먹고 덜 먹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덜 좋은 집에 살고 차이지 일하는 사람들은 불신자일지라도 이렇게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일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 땅에서 살아가기 어렵고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훈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적어요.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너무 심각해요. 근데 왜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을까? 물론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다른 원인은 살아가는데 돈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교육비도 그렇고 뭐 먹고 사는 그러한 의식주도 그렇고 집이 너무나 많이 올라서 뭐 이거는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 집도 없고 또 아이를 먹일 그러한 어떤 그 물질도 없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 결혼해도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원인은 악한 사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목적이 뭐냐? 잘 먹고 잘 살고 이생의 자랑거리 많이 얻고 또 이제 안목의 정욕거리 많이 소유하고 육신의 정욕거리 많이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지 이러한 악한 사상이 있으니까 정말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우고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한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내 한 몸 이 땅에서 잘 살다 가면 되지 이러한 생각 때문에 아기를 안 낳는 거죠. 이런 악한 사상을 미워하고 멀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렵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렵기 때문에 이제 자녀를 안 낳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만 2023년도 이 시대에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보세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얼마입니까? 80년 전 6.25 끝난 지 얼마입니까? 75년 전. 그때는 정말 이 땅이 지옥이에요. 생지옥입니다. 그냥 뭐 6.25 전쟁 중에 일제 그 폭압 중에 그건 사는 게 아니죠. 정말 6.25 직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습니다. 제일 가난했습니다. 정말 거지 나라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일제시대 때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 그 다음에 6.25 시대에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그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기 낳았어요. 그때 지금보다,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건요, 옛날 임금보다도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6.25 때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도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그때 아기를 낳았어요. 물론 얼마나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었죠. 뭐 이렇게 저도 많이 그 어렸을 때 들었지만 뭐 이렇게 그 입을 하나 덜기 위해서 양자로 보내기도 하고 식모로 보내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무지 많았어요. 그래서 강남의 저 아파트 그런 데 보게 되면 오래된 아파트인데도 조그만 칸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그 식모살이하는 그 애가 거기에서 있으면서, 여자 작은 아이들이 있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막 그랬던 거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는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아기를 낳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집안을 이루었어요. 한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기반을 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어렵잖아요. 살기 어렵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정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살아갈 수도 없고 자식을 교육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있는 것에서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그 본문의 29절 거기 보게 되면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29절에 보게 되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일하라 하셨다.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 먹을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결혼하라고 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결혼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겠다 하고 결혼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면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십니다. 물론 그 살게 해주시는 것은 내가 상상하고 내가 원하는 적당한 아파트에서 뭐 어느 정도의 차를 굴리면서 적당히 애들 잘 교육하고 뭐 휴가 때마다 어디 해외여행 다니고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하지는 못하고 겨우겨우 하루하루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생 정해진 때까지는 먹고 살게 해주세요. 덜 먹고 덜 먹고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 살기도 힘든데 내 자식 낳아서 내가 잘못 키우면 어떻게 하나? 그게 걱정이 제일 크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자식 항상 잘 돼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못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못되고 잘되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잘됐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보세요. 두꺼비 섬기면서 두꺼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한 일이라고는 두꺼비 섬기다가 온 거밖에 없어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겨우 먹고 겨우 마시고 겨우 인생을 정말 쪼들리면서 살아갔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70년, 80년 나그네 인생일 뿐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땅이 실제적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이 더 실제적이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불신자일지라도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어쨌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키우니까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아버지들, 그 자녀들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은 희생하고 헌신하다 죽는 인생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인생은 그 사람들이 그 닦아놓은 열매 맺은 것을 누리고 즐기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즐기는 인생이면 누리고 즐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고생하는 그러한 자리로 인도했으면 그 자리에서 희생하고 고생하고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죠.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정말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종욕거리, 육신의 종욕거리, 내가 누리지 못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게 되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가서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세요. 힘들고 어렵고 지금만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지금은요 조선시대에 비하면 천국입니다. 정말 천국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못 받으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랬어요.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내 자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면 됩니다. 내 자식 너무 안타깝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식만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많은 어려움을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북한을 보세요. 이슬람권이나 중국이나 그런 데 보세요. 북한에서는 정말 얼마나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으시고 나만 살려줄 것이 아니라 내 자식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자식에게 은혜 주실 거예요. 내가 살아봤는데 자식도 은혜 못 받았습니다. 손자에게 주실 거예요. 손자도 못 받았습니다. 천국에서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다고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이 땅에서 주시든 천국에서 주시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럼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말로는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나 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나의 교회 생활 속에서 나의 가정생활 속에서 나의 직장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없는 것에서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따를 때 내가 물질이 없어요. 살아갈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 혼자 살아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없는 것에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없는 것을 만들어서 줄 테니까 너는 나를 경외해라. 너는 너의 일생을 통해서 내 뜻을 따라 살아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결혼해라. 자식을 낳아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안 믿는 거죠. 실생활 속에서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기부 등본 보면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된 게 없어요. 이 온 세상에 등기부 등본 보면 다 국가의 소유든지 아니면 뭐 어디 단체의 소유든지 아니면 한 개인의 소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해요.
이거는 원래 내 거구나. 이거는 뭐 내가 만들었구나.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주셨다. 메이드 인 하나님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뭐 등기부등본을 찾아봐도 통장을 열어봐도 다 내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셔서 내 것이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을 정복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통장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것을 가진 거지.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사용해야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모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거예요. 창조주,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창세기 1장 1절 6일 동안의 창조에서 우리는 벗어나 있습니까? 스스로 생겼습니까? 저절로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지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나지 해요. 고린도 전서 3장 그 다음에 6장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이제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구원주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지. 구원주입니다. 주님이에요. 창조주, 주님입니다. 주인입니다. 주권자고 주관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에요. 그러니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저것 때문에 못합니다. 나의 인생을 그럼 한평생 인생인데 내가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요? 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과연 무슨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무슨 구원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군가, 그것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피조물의 지배를 받아요. 두꺼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두꺼비에게 빌어요. 아무리 대통령이고 아무리 돈이 많고 그러면 뭐합니까? 두꺼비에게 비는 인생인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르니까 자신이 왜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왜 존재하게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 창조주 하나님인데,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리고 아담에게 명령하시면서 내가 먹을 거리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인 줄을 모르니까 내 인생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 탐욕, 내 탐욕을 위해서, 내 자신의 그러한 욕심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까? 전인격적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내 이성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전인격적으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시고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을 다스려서 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방식은 매일 아침 10만 원, 100만 원 그렇게 쓸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주십니까? 일해라. 그러면 내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들의 마땅한 원리예요. 그래서 불신자도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물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일하지 않는다?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힘들고 어려워도 일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따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인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참된 복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많은 세상 지위 권세 소중하고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인간이 존귀해지고 미천해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기에 참된 가치가 있고 참된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다른 말 지어내서 하는지 아니면 성경이 하는 말을 하는지 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하는 말이라면 여러분 믿고 따르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질서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섬기는지 늘 점검하게 도우소서. 아무리 세상에서 이렇게 말할지라도 성경과 다른 말이라면 듣지 말게 도우시고 성경대로 행하게 도우소서.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 죽어도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